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저희 비가 와도 더 힘차게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많은 비로 인해 피해 없이 지나가도록 해주시고 성도님들 건강도 챙겨주세요.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 2020년 7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사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성소에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로 경배드리겠습니다.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옵소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현재 비가 오늘 많이 내리고 있는데 저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중국에는 한 3천만 명 되어지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일본에도 3천 명 정도 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중국 땅과 일본 땅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웃나라 아버지 하나님 중국과 일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홍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락한 거처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모든 터전을 잃어버려서 아버지 황망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나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주님 이 시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좌절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아버지 삶의 용기로 하나님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되 아버지 이 홍수로 인한 아버지 재난의 피해가 하루속히 빨리 복구되어져서 아버지 저들도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아버지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더 죽어가는 아버지 또 백성들 아버지 중국 땅과 일본 땅에 있는 영혼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속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버지 영접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또 파송하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넓게 또 강력하게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북아시아를 주님께서 평화를 주여 온전히 세워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목자의 양을 돌봄같이 저희들을 이 어두움에서 빠지지 않도록 이제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의 감격을 새롭게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받아 낫다고 하신 주님의 믿음 생활을 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하여 불순종과 예식으로 가득 찼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각자 받은 바 사명과 이제 맡은 바 직분을 따라 이제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아버지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픔과 정신적 괴로움과 경제적 어려움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제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는 주님의 놀라우신 이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도 이제 사랑하는 기 쓰는 목사님을 이제 이 말씀으로 대연하실 때에 주님께서 늘 성령과 지혜로 성령 충만케 말씀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때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그 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세. 생명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 예식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의 희생을,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 흘리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흘리심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우리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그곳에서도 선교와 전도의 자리에서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나눔의 삶을 사모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 성경 4장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찾으신 후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너쿨을 갈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성령으로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르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와 듣는 자와 선포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고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인사말을 먼저 따라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제는 이 교제하는 것도 패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습하셨을 거라고 믿고 다시 한번 먼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나 성경을 통하여, 요나서를 통하여 요나가 니느웨 성에 선교하는 모습을 통하여 선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명의 본질적인 우리 명령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기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제 길은 이와 같은 내리막의 길입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타고 또 그 배에서 그 가장 미친 배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든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올바르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폭풍 후 큰 바람을 예비하시사 그 배가 파손되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 제비 뽑힌 요나는 물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에서 2장에서 요나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여야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큰 바람을 우리는 맞이하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자초되어질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믿음에 합당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함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사 요나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내려갔으면 이제 어떠한 길이 있는 것입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3장에서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를 통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다시금 회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광장에 이르렀습니다.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심판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5절에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9절에 이와 같은 모습을 겸비하고 있는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랴 그렇지 아니하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10절입니다.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참된 겸비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멸망이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지 않자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신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부드럽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장에 이르러서 요나는 이제 니느웨 성 동편에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교훈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교의 최종 종착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멘. 요나가 니느웨 성에 선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도 동일하게 저 어두운 땅, 하나님을 모르는 또 우상숭배와 제약된 땅을 향해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상은 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편견,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 이기적인 생각, 이 생각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차원의 선교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교에 대한 명령을 감당하는 그 길은 저들을 구원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구원하는 길이다?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그렇죠.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길이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 성경은 니느웨가 성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제약된 이기적인 생각들,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작은 누님이 선교하고 있는 필리핀에 가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작은 누님이 두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는 보홀 섬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는 이제 마닐라 도시 빈민촌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제 고향 친구 하나가 이제 제가 필리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행 삼아 저를 본다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같은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고, 우리 작은 누님이 이제 주일날 같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친구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잠깐 내가 설교하기 앞서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나눌 수 있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이제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나눠야 되니까 영어로 그것을 나누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께서 부탁하시는 거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 전에 그 친구가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 중간 정도 그 간증을 나누다가 보니까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수영 선수였던 친구였기 때문에 건장하고 아주 남자다운 친구인데 아주 그냥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아주 어렵게 그 간증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야, 아니 왜 이렇게 우냐? 왜 이렇게 울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종원아, 너무 감사해서. 아니, 뭐가 이렇게 감사해? 선교지에서 내가 만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것을 나누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앉아있는 그 필리핀의 성도님들에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마음을 느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간 그 사랑이 자신을 통과해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흘러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완전히 변화받게 하여 주세요. 이 도시 빈민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축복이 되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속에서 막 울려 넘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이 친구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먼저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면서 동시에 무엇도 느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다. 아멘. 진정한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도착하고 이르러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불순종했던 요나가 그 사역에 큰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열심히 요나가 선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건성건성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건성건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매는 어땠습니까? 60만 명 되는 니느웨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겸비하여서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마음이고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선교와 전도의 명령 가운데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고 계시되어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온유하신 사랑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1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죠?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마음가짐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가 화가 충만하고 매우 싫어하고 짜증내며 원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거 봐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자비가 넘치시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저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 얼마나 많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하게 행하였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들이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이제 그 성벽에다가 바르고 머리를 잘라서 탑을 세우고 이와 같은 잔혹무도한 원수 저 아수르를 하나님 왜 구원하시고 왜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 같으면 저에게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의 단칼에 어디서 감히 내 하는 일을 니까지 깨 뭘 한다고 화를 내면서 이 버리장머리 봐라, 내가 물속에서 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다고 살려달라 그래서 살려줬더니만 금세 은혜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법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화난 것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형식은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부드럽게 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잔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잔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조금만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좀 나아요. 뭐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근데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지 못하고 거기서 막 화가 나서 그 사람에게 너 나한테 이랬어?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말들, 더 거세고 거칠은 말들을 우리 입 밖에 내뱉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따뜻하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요나를 아주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형식은 부드러움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잘못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화를 내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도착한 또 그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요나 성경을 읽으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정에서도 3번에 걸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6절 전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노크를 예비하사. 자, 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다른 요나 성경에서, 다른 1, 2, 3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올바른 사명의 길로 붙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습니까? 큰 바람을 예비하셨고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비하신 사랑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생일을 여러 가지 기념일을 당하거나 생일을 당하면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죠. 그 선물을 받을 때에 그 선물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가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까? 이 선물이 내가 꼭 갖고 싶은 것, 물론 꼭 그러니까 나에게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이 그 준비되어진 마음,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 관계에 노력을 하셔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고 그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류사회, 상류층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관찰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상류사회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가 궁금해서 관찰을 했는데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기가 막히게 맞춰줘요.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맞춰. 물론 그와 같이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인간관계를 통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건 간에 상대방이 뭘 기뻐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랑의 실천인 줄 깨닫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17일이 이제 제헌절인데 저에게 있어서는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번에 결혼 기념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번에 원래는 안 했다가 이번에 좀 서프라이즈, 우리 집사람이 잠깐이라도 결혼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과의 대화를 싹 이제 머릿속에 떠올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꽃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꽃 주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액세서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저희 집안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먹을 거, 맛있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맛있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외식을 하자. 근데 외식을 어떻게 외식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래전에 했던 얘기 가운데서 어떤 대화의 주제가 티본 스테이크가 맛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조용하게 나는 티본 스테이크를 안 먹었는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너무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귀하게 하여튼간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외식은 티본 스테이크다. 그리고 인터넷이 요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티본 스테이크 맛집을 검색을 했어요. 근데 여기 망원동에 아주 기가 막히게 티본 스테이크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집을 발견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라와. 상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냥 따라와. 그렇게 대단한 거 준비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이 이제 시켰는데 티본 스테이크가 딱 나오니까 집사람이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얼마나 이제 그걸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갖고 손목이 좀 뼈었어요. 오른쪽 손목이 뼈었어요. 손목이 뼈었는데 이제 어제 토요일 날 5시에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기를 제가 돌리거든요.
청소기를 돌려야 되는데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무거운 거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손목이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그냥 괜찮아, 나랑 주어랑 할게. 나랑 주어랑 할게. 그러면서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내 둘이서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교회 청소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청소하지 말고 쉬어. 우와, 그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느껴져요? 네? 워낙 이 사람이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그 결혼기념일에 감동을 받았구나, 잘했구나, 좋은 학습을 했다. 내가 우리 집사람을 뭔가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면 집사람도 나에게 참 잘해주는구나. 네. 사랑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는 것인 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그렇게 큰 거 아니더라고요. 자그마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섬겨 드릴 때에 그들이 기뻐하는 그 얼굴, 그 모습,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였을 때에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싫어하고 성내어졌던 것은 그들은 그가 갖고 있었던 편견과 그가 갖고 있었던 그 선입견에서 비롯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자신이 심판을 경고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선지자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명예와 체면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명예와 내 체면이 중요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교회 일을 왜 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왜 헌신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재직들이 이와 같은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 명예와 내 자존심과 내 체면이 조금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송파구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잊지 못한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이 원망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는데 한 청년이 계속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마천동에 있는 그 특수부대 707 대테러 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공수부대 중에서 또 정예 부대 707 부대에 있는 아주 튼튼한 늠름한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출석을 잘하는 청년인데 예배를 2주 3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무개 청년 잘 지내요? 요즘 안 보이던데 왜 요즘 이렇게 안 보이죠? 전화를 하니까 이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이나 어린 청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저한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렇게 책망하듯이 화를 막 내셔? 화를 막 내는 거야, 이 청년이. 순간 옛사람이 나왔어요. 야, 네가 707 대테러 부대 특전사에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나도 5사단 수색대였어. 5사단 수색대에서 민정경찰 붙이고 다녔고 아주 힘든 훈련 받았고 나도 싸움 잘해. 나도 특공무술 교관이었어. 막 이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았어요. 이렇게 억눌러서 참아야겠어.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화를 내면 그러냐고. 그냥 그 앞에서 그러냐고 다 들었어요. 한 30분 전화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막 화를 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땅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기 위하여 권면하였는데 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전도사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이런 얘기 들으려면 전도사 안 할래요. 그러면서 새벽에 막 하나님 앞에 원망과 하나님 앞에 막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청년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가 실연을 당한 게 아닌가?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했는데 체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이 친구의 그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상처받은, 우리 실연 젊었을 때 상처받으면 가슴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어르신들 다 잊어버렸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상처예요. 그 상처가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그 마음이 상처받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순간 하나님 원망하고 했던 모든 생각들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 청년이 교회로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전도사실로 와가지고 이 친구가 전도사님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깍듯하게 머리 숙여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실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정말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마침 전도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나한테 쏟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께서 그거를 잘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회복됐대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쁜 여자친구를 사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 또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모습을 갖게 되어지느냐라는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중요한 타자인 부모님들도 보면 형제들을 봤을 때 유독 더 신경을 쓰는 자녀를 써주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그와 같은 차별을 받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그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데 이렇게 그렇지 못하는구나. 또 학교를 가도 그렇잖아요.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이 뭐 다 동일하게 잘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유한하구나. 이게 제한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실 때에
더 크게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바구니나 그릇이나 항아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수나 파이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여러 가지 비난 가운데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 답답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책임도 있어요.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잘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걸 어떤 한 목사님이 친교 신드롬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를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과 특별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또 세계 선교를 향해 발걸음하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에 걸쳐서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집과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는 모습, 자기중심적인 생각, 제한된 사고, 영적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될 일들을 섬기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에 안주하여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예비되어지는 사랑과 또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은 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랑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시금 축복하여 주시사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고 있는 경제적인 궁핍함을 주님 이 시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환난 날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크신 도움의 역사를 체험함으로 인하여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열심히 그 선교에 동참함으로 아버지 선교사의 상을 받는 우리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배워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따스하신 사랑과 예비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사랑의 실천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또 아버지 범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